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일러스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희는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 일러스되 하면서 신명기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신명기의 설교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지난 애굽에서 여기까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리고 맞은편까지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경위들 노정들을 통해서 인도에 오셨는지 그 회고를 합니다. 회고를 하고 이제 뭐냐면 중반부터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또 그곳에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들을 이제 이것이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본문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본문. 그것은 레위기라고 할 수 있고 좀 넓혀보면 이 신명기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어떠한 그 말씀들, 역사들 그것을 본문으로 해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고 1장 5절에 보시면 설명하기를, 그죠? 이 설명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선언하는 것이며 또한 분명하게 밝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에르라고 하는데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 말씀이 지난 역사가 무슨 뜻이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해석해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니라. 자, 그것이 이제 제목인데요. 이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면은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거 생각나세요? 바르 아들이라 그랬고 다바르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드바르 하면 광야.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의 여정들은 다 뭐냐면 아들에게 종속되게 하는 것이며 말씀을 훈련하는 레위기를 훈련하는 또 창세기, 출애굽기 창조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언약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또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이 누구시고 그분의 구속이 무엇이며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그동안의 말씀을 훈련하는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광야. 실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병원에 가면 실습생들 있잖아요. 약국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론을 배웠는데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 와서 아직 그 전문가는 안 됐어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실습을 해보는 안경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경사도 그 실습을 해보는 그게 뭐냐면 민수기의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직접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의 토라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던 거예요. 걸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무엇이냐? 신명기는 미드바르라는 이 말씀을 훈련했고 실습했던 광야에서 더 추가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복수형이 됩니다. 이렇게 드바림 하면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수형이라는 것은 반복한다는 거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자, 이 말씀은 뭐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들을 반복하고 이것을 복수형이 되게 해서 결국은 실제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설교예요, 설교. 신명기가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드바림, 신명기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드바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드바림 하면은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여기 신자가 뭐냐면 되풀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도 드롤라노미. 그래서 듀오, 반복한다 그 뜻이 들어가죠. 신명기는. 그래서 뭐냐면 이 반복의 핵심이 있고 계속 하는데 핵심이 있고 이거를 실제화시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제자화를 위한 것입니다. 제자도.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실습하고 땡 그럼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뭐냐면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이 원래의 매뉴얼을 가지고 원래의 진리를 가지고 또 실습하고 또 실험해보고 또 반복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이게 뭐냐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일들이 있죠. 삶에서 또 어떤 기도와 성경 읽기와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죠. 내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은 뭐냐면 저는 제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해 주실래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설교는 뭐냐면 신명기의 설교는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실제화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원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원래의 매뉴얼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 여기 실제화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원문이 있고요. 원문 말씀이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자, 요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게 뭐냐면 지금 신명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드바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한 비전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말한 거, 이미 하나님이 언약한 거, 이미 하나님이 알려지신 거,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분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자, 이게 지금 제가 4권의 각 성경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와 요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언약이 무슨 뜻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석이 되면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것이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제자화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8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설명해주고 해석해줘서 모범을 보여줘서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존재, 그 위치가 뭐냐면 모세의 자리예요. 그런데 모세가 예언하기를 내가 끝이 아니고 내가 완성자가 아니고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설교자, 나와 같은 어떠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모세의 말이거든요. 자, 그분이 누구겠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죠?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나십니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다 다른 것은 없어져 버리고 오직 누구만? 예수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가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모세가 했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되겠죠. 예수님 당시니까 모든 말씀들과 역사들에 대해서 해석해 주며,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적용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며 또한 제시해 주시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자, 여기까지 너희가 적용해야 될 범위다. 이게 해석이고 이게 적용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러니까 제목을 달자면 신명기는 뭐냐면 반복하는 것인데, 반복의 의미, 제자화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제화하라. 여러분, 이게 모두 이 제자된 사람들의 과제예요. 우리의 과제가 뭐냐? 말씀이 있는데,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단계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도와주는 책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볼 거냐면요, 오늘 이 첫째 시간에 신명기에서 서론이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가장 핵심적으로, 그러면 말씀을 실제화할 때 무엇을 기둥으로 잡아야 되겠느냐, 무엇을 핵심으로 놓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서론에, 논문 쓸 때 보면 서론에 그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목차를 얘기하고 이 논문을 쓰는 목적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기둥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걸 제시하는데, 신명기에서 저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둥들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오늘 신명기 첫 번째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실제화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이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로 실제화 될 거냐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실제화가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때까지. 그런데 나는 아직 해석도 못하고 적용도 못하고 무지 가운데 있을까요? 지금 온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있는데, 아니죠. 나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진짜 자신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실제화시키기를 원하는가?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실래요? 말씀을 실제화시키기 원합니까? 아멘. 예, 저는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모든 66권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질 거를 믿습니다. 또 뭘 믿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저를 통해서 다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다는 증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더 견고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라. 그럼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고백, 이스라엘의 고백이면서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나 중심적인 나의 시각으로만 보는 그 좁은 시야에서 애굽에서 나를 인도해 내셨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나를 또 우리를 안고 우리 가정을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헤아려 할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 그분이 앞서서 행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싸우시는 분이시고 보호자시다. 그분이 나의 출발이시다. 그분이 나의 오늘이시다. 그분이 나의 장래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 그렇죠? 실제 우리가 살았던 역사, 이스라엘이 살았던 역사, 실제 이스라엘이 받은 토라, 말씀, 그리고 내가 깨닫고 이해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여러분 이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앞서 행했고, 그분이 나를 인도했고, 그분이 나 대신 싸워주셨고,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적용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여러분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첫 번째 기둥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함은 어디서 왔어요? 해석에서 왔어요. 아, 그분이야. 그분이 나의 시작이었어. 그분이 나의 구원자야.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어. 할렐루야. 이 해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뭐예요? 아, 하나님이 좋아요. 또한 하나님이 두려워요. 선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그냥 호락호락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얕잡아 보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분의 말씀들을.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한 얘기 또 하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합니다. 제자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하죠? 교사들과 또 이 설교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엄마의 특징 목사님의 특징,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낳아놓고 뚝 이게 아니고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자녀가, 스스로 성도가, 스스로 내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애쓰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자와의 사역을 주님이 지지해 주십니다. 이 제자화를 방해하는 영들이 있어요. 세속적인 것들, 나 중심적인 것들,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는 것들, 나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놓는 것,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놓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들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쭉 뻗어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배워야 되고 바른 해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나의 리더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드가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요드가.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알렙과 요드를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섬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섬이라는 말이 돼요.
섬. 그리고 섬의 특징은 뭐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게 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섬들은 이사야서에 보면 열방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가르칩니다. 그러한 세력들을 섬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까요? 아니면 섬들로 끝날까요? 선지서의 말씀에 보면 바다 먼 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열방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실제화의 일이에요. 예언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요드가 의미하는 것이 실제화가 된다는. 그래서 섬은 이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홀로 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가 내 섬의 바운더리야. 이 안에서는 내가 최고야. 여기서의 생존법은 내가 알고 있어. 나는 나를 방어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하는 것이 뭐냐면 섬이 오늘도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섬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 제자화하십니다. 열방을 다루세요. 하나님은 섬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계속 손을 뻗으십니다. 그분의 시작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래쉬, 그분이 머리로서 나타나세요. 섬에. 이 섬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을 이 학교에 끝나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성경도 읽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와, 굉장히 영적입니다, 아이들이. 한 번은 저희 사모님이 교회에 오시다가 수요일 저녁이었나요? 동네 앞에 있는 3명의 아이들을, 이웃 아이들이에요. 야, 우리 교회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됐죠? 같이 말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들려요. 네, 다 들으셨습니까? 저만 안 들리네요. 아,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죠? 사모님이니까 교회에 오면 이런 거 가르쳐 줘요? 하면서 나는 교회에 오고 싶은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합니다. 계속 뿐만 아니라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이 커튼집 아주머니도 전에는 우리를 나가라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같이 살아봐야죠. 그리고 계속 변화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적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경외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야레. 한번 해보실래요? 야레. 이게 경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머리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우리 입술로 시인하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제화의 일입니다. 그게 적용의 일이에요. 자, 우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말씀을 실제화시키는.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실제가 안 될까? 그러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비전과 언약을 다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분이고 그분이 머리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레, 경외함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그분께 위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능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열방이 모든 섬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자, 우리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의 핵심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1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으로도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끝에 보니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가라. 새로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8절에 보니까 맹세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지하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이 신명기의 원래 말씀에서는 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곳을 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원함이 땅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땅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하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트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늘이 24시간 365일 하는 일은 땅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땅을 향하는 거예요. 땅이 하는 일은요, 반대로 하늘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요, 마치 부부와 같아요. 커플과 같아요.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땅이 하늘의 거룩을 나타내요. 여러분, 똑같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약속의 땅이면서 우리에게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땅 중에 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일 비싼 땅, 제일 하나님한테 값진 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이에요. 한번 여러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제일 비싼 땅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우리 성경이 성도님이 가장 비싼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구속하는 거예요. 가장 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 땅이, 이 영혼이, 이 인생이라는 땅이 실제 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제일 비싼 땅이라니까요. 여러분, 저기에 여기 비싼 땅이 있다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보세요. 내가 제일 비싼 땅이구나. 내가 제일 비싼 땅이구나. 내가 가는 곳에 하늘이 임하는구나.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만나는 또 다른 땅, 아직 안 믿는 땅들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비싼 땅들이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섬처럼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비싼 땅인지. 자기가 하늘과 함께 살도록, 하늘의 어떠함으로 살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됐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듣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현빈이가 가는 거잖아요. 이집트로. 그렇죠? 아직 듣지 못했고, 혹은 아직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이해하는 거, 두 번째 기둥이 뭐다? 가는 겁니다. 가라. 여러분, 내가 갈 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제자가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땅이 될 때에 내가 제자가 된다니까요. 그때 말씀이 다 실제가 돼요. 그때 모든 말씀들이 다 무기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무기고 안에 자물쇠가 챙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눈과 가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어떤 무기들이 있었지? 꺼내기 시작합니다. 기도 가운데, 현장 가운데 그걸 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가는 삶이 있으면 돼요. 가는 삶. 가는 삶이 있으면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뭔가 무기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기는 사람이 되고,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 되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기 시작할 때 이 땅이 먼저 하늘의 도움을 입고 하늘의 정복을 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제화시키고 싶죠. 우리는 모두 그 방법을 신명기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하나님이 맹세한 쉐바 약속이 있는 땅, 그거를 가서 차지해라. 여러분, 이 차지하다라는 말은요, 경외한다라는 말과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주님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형상이 임하십니다. 이게 야라시, 차지하다란 말이에요. 차지하라. 그러면요, 하나님께는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영혼들을 볼 때는, 다른 땅들을 볼 때는 가서 주님의 머리 되심과 주님의 뜻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나에게 증거되고 듣는 자에게,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 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알렙이 나오고 쉰이 나와요. 그럼 이게 불이 되는 거예요. 애쉬. 알렙과 쉰은 불이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명기를 푸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땅에게 갈까요? 어떤 땅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 관점, 이 가는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이 또 이 전도 용품들을 주셨잖아요. 그 가방에 몇 개씩 넣고 다닙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한번 식사를 하러 갔는데도 식당 입구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오후 5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병원에 갑니다. 이거를 주인이 써놓은 거예요. 전에는 아마 점심 저녁을 다 했나 봐요, 식당에서. 근데 본인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는 점심만 합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문 열고 들어갈 수도 있죠. 이 마음이 없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없으면 그냥 문 열고, 그게 써있든 안 써있든 똑같아요. 그냥 먹고 나오는 겁니다. 뭐가 보여요? 이 땅의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중. 그러면 이 땅이 단단하고 자존심이 셀 때는 어때요? 하늘이 계속 바라봐도 하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뭔가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면서 하늘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의 이름이 들어올 틈이 생긴 거예요. 이 허리 디스크라는 것이 틈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문제, 우리 다 문제 있어요. 여러분, 이 땅들이 가만히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제일 비싼 땅 만드는 제자와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에게 문제를 줬어요. 모든 가정들에게 다 문제를 줬다니까요. 여러분, 다 문제 있으세요? 저 있거든요. 왜요? 주님, 여기 좀 긁어주세요. 여기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앞서 행하셨던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영역에서
그게 땅이 하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제일 쉽게, 제일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요, 연약함도 주고요, 어떤 어려움들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고요. 믿는 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갈 마음을 가지면, 제가 허리 디스크라서 저녁은 안 합니다, 이게 차지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머리가 되던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제자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틈으로 보인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먹고 어떻게 합니까? 주문을 하고 먹고 칭찬을 하는 거죠. 진짜 맛있었어요.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네요. 최고의 칭찬이죠. 그리고 뭐 합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더니 물러서요. 땅이 후퇴를 합니다. 하늘을 소식을 전하니까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말하는 거죠. 누가 허리 디스크가 있으십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생각을 해야지. 여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근데 이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하나 받으시죠. 하면서 이제 그때 이 교회 말씀이 적혀 있는 뭔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교회에서 또 제가 기도할 때 선생님을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단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을 올려드리면서 축복하면서 하늘이 임하도록.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얼마 있다가 성령님이 또 이제 한번 가봐라 하면 그때 또 가는 거예요. 그때 또 가서 땅의 형편이, 그 마음의 형편이 어떤지 또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처방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도요 계속 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계속 훈련합니다. 똑같은 거 맨날 합니다. 암송 시작해라. 영어 단어 외워라. 반복해. 맨날 반복. 드바림.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여러분, 먹은 거 또 먹고 먹은 거 또 먹는 게 인생입니다. 간 데 또 가고 만난 사람 또 만나는 게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한 것 또 해요. 맨날 누구나. 근데 어떤 마음, 어떤 관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두를 바라보고 모두와 대하는 것이고, 또 나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그리고 땅들을, 여러분 믿는 땅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땅을 만나도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잘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귀하지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땅들한테, 우리 동료 땅들한테. 예.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내 어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걸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서로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기 힘든 게 있으면 두세 사람이 또 같이 모여서 또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서로 또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 땅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주셔서 저희도 지금 지탱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연결이. 부모와 자녀들이, 또 형제와 형제가, 그렇게 우리가 교회와 교회가, 민족과 민족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땅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또 예루살렘 땅과 모든 섬들, 모든 도시들이 또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들이 서로 돕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 또 지키게 하는 거, 요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과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한, 지키게 한다라는 건 그 삶이 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패턴이 되게 하고 그게 당연한 일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킹덤 컬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모든 7대 영역 가운데 만들어가는 얘기예요. 만들어가는 가정, 정부, 교육, 경제, 정치, 미디어,
비즈니스,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바로 우리가 이러한 제자와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이 제자와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베드로를 부르면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부터, 나를 구원할 때부터, 나를 제자로 삼기 시작하실 때부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번성함이에요. 이게 번성함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까지 가는데 1장 7절 뒷부분에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분, 요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브라데.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냐면요, 지금의 터키 동부, 거기에 산들이 많습니다. 높은 산들이. 거기서 발원해 가지고요, 시리아 북부, 이라크 북부 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라크 쪽으로 해서 이란 접경 지역으로 해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이 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뜻이 뭐냐면요, 프랏 강이라고 그래요. 프랏, 파라. 이게 뭐냐면 열매란 뜻입니다. 열매. 유브라데 강의 뜻은 번성한다, 창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하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네 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요것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적용하고 차지해야 될 영토가 가나안의 요단강 서편의 땅만이 아니다. 두 지파 환이 받았던 요단 동편을 포함하고, 그리고 애굽강과 유브라데 강을 포함하는 그러한 광대한 땅이다. 그럼 신명기 설교자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언약을, 그 범위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명시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차적인 영토가 유브라데 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와, 중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거기 지금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슈마엘의 후예들과 이삭의 후예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가 엄청 좋아질 겁니다. 형제들이기 때문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시편 133편이 헐몬산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중동에서 제일 높은 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는 시편입니다. 너희들 연합하게 될 거야. 기쁘게 동거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 위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헐몬산 올라가면 다 보여요, 이 중동의 영토들이. 거기서의 시편 133편에서의 형제 연합과 동거는 1차적으로 중동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직계 패밀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아랍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연합과 동거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예요? 온 민족 가운데, 이게 모델이고 샘플이거든요, 중동이. 할렐루야. 이러한 민족들의 화합과 서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땅이 다 하늘이 임하는 땅이 되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실제화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걸 믿고 실제 기도하며 실제 가는 자들을 통해서. 현빈이가 이집트로 가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브라데 강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을 때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신명기 지금 이 1장 7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이게 약속의 땅이고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의 지금 형편을 잘 보고 그걸 연연하는 이스라엘들은요,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왜요? 자기들은 지금 여기 여리고하고 지금 요단 서편에 거기 차지하는데도 지금 초긴장이거든요.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하면서 우리는 못 간다 하면서 데모했던 경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는요, 여기 중요합니다. 약속. 맹세는요, 유브라데 땅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해석하면서 유브라데까지 가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라든가 선지서들에 보면 또 열왕기 하 솔로몬의 통치라든가 이런 말씀들에 보면 실제로 두 강 유역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좋은 땅이 되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윗이 예표했고 솔로몬이 예표했고 또 유다의 왕들이 예표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경외하며 다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땅이 됐던 역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요, 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한 갈등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됨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원래 하나기 때문에. 하늘하고 땅도 원래 하나기 때문에 하늘은 난 네가 좋아, 넌 나의 최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좀 이따 오세요. 난 당신이 싫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은 땅에 반드시 입혀집니다. 땅은 반드시 하늘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이 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실제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만 본다면, 나의 지금 실제 모습만 본다면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얘기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만 본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만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고 이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에 아멘하며 보며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유브라데 땅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정권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를 것이며 그의 통치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게 실제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림하셨던, 겸손해서 나귀를 탔던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근데 10절은 재림을 얘기하고 그의 정권과 통치를 얘기할 때에 바다에서 바다까지를 얘기하고 유브라데에서 땅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온 땅이, 5대양 6대주가, 모든 섬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이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데 내가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기대합니다. 주님이 또 새롭게, 신명기의 시즌이 와서 이제 언제까지 가는지 아세요? 가을 절기까지 갑니다. 가을까지. 그럼 가을은 열매잖아요. 이제 열매를 맺는 때까지 가는 거예요. 번성하는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사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주를 다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편 67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노래가 돼야 맞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명기 첫째 시간에 저희들이 본 것은 자, 신명기의 의미를 봤습니다. 그렇죠? 신명기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드바림, 드바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묵상 속에서 반복하고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계속 복수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림 하는 것입니다. 또 하고 여러분 청소할 때도 집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그릇을 닦을 때도 이게 드바림이에요. 왜냐하면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이면서 다바르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 뭔지 아십니까? 띵입니다. 띵. 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삶. 물리적인 실제 삶. 내가 뭐를 이렇게 구제하는 거, 아니면 내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하는 거,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섬김의 일, 나의 듀티,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런 모든 실제 띵띵띵 실제 사물들, 실제 나의 삶 속에 그게 뭐냐면 말씀과 동의어예요. 왜? 말씀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실제도 어떤 물리적인 것도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실제가 다 영적인 것입니다. 모든 실제가 다 영적인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뿐 아니라 유브라데까지도 선포할 수 있는 번성하는 것이에요. 팔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실제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맹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비싼 땅으로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비싼 땅들을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여름에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하는 게 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매일 하는 거 있죠? 그거를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돌파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요. 그때 우리는 어느덧 유브라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이 환경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유브라데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하라, 경외하라, 땅을 차지하라. 유브라데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맹세한 예비한 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유브라데까지 전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